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고 하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만일 떨어져 나가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니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그분을 모욕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은 구원받았다가 지옥에 갈 수 있나? 제목이죠. 여러분, 이 질문에 대답을 하려면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죄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죄는 법률적인 죄, 도덕적인 죄, 의지적인 죄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죄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입니다. 에덴의 선악과 사건이 있은 후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태어나서 살고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 원죄라고 하죠. 자, 이것이 뿌리가 되어서 사람들은 온갖 자범죄를 지으면서 삽니다.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러려고 하면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님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영혼 육의 전 존재가 타락했기 때문에 스스로는 도저히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 머리 붙잡고 당겨서 밖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 노력으로 안 되는 것을 인정하고 누군가 밖에서 나를 건져주는 그런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이게 교회에서 말하는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단절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6장 23절에 의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도무지 소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피조물인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 제가 이건 늘 많이 인용을 하는 구절인데 성경에서 저는 이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이 복음의 가장 핵심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죠. 이걸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합니다. 공의. 그리고 이걸 통해서 자기 아들을 죽임으로 해서 죄인들을 살려주시는 사랑.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이유입니다. 죄인들이 받아야 할 죽음의 형벌 대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으로서 부활을 하심으로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단절되었던 죄의 벽, 죄의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하나님과 화해의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 말씀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죄인들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이로써 과거에 무슨 죄를 지었던 전혀 상관없이 현재 상태, 현재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자녀 삼아 주십니다. 이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마치 집 떠난 둘째 아들이 세상에서 견디지 못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자기는 그랬죠. 나는 이제 우리 집의 품꾼으로 살면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왔는데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죠. 아버지는 그대로 그 아들을 다시 아들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원수가 되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세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에게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정말 이 더러운 죄인이 예수님의 그 속죄 사역을 믿었다는 것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 무음토록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데에는 인간의 어떤 의로움이나 행위가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이루어진 구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절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으면 그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그에게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5절에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근데 이 말씀 너무 잘 알고 있지만은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고 끝내버리셨습니다. 이 세상에 그리고 이 우주 안에 예수님의 완전 속죄를 뒤집거나 무효화할 수 있는 그 어떤 존재도 어떤 일도 없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3절을 보십시오.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렇죠?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환난이나 곤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주제하고 아주 직통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그 어떤 것도 현재일 장래일 심지어 이 천사들은 악한 천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들이 아무리 방해를 한다 해도 어떻게 해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죄 씻음 받고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는 어떤 경우에도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구원이 취소될 수 없습니다. 혹시 하나님보다 더 강한 자가 있다면 모를까? 하나님이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러셨잖아요. 그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근데 구원받은 후에 지은 죄를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다고 했죠. 그런데 이것은 구원의 보증이지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구원이 보장이 된 거예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구원은 이미 결정이 되어서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삽니다. 그래도 구원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미래의 죄까지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 죄는 회개함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거나 혹은 회개하지 못한 죄, 이것은 징계와 상급의 문제에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회개.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용서해 주세요 그런 회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때 회개는 삶의 방향, 인생의 방향을 세상을 향해서 가다가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새로이 잡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이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자꾸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인생의 방향을 바꾸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원죄와 세상적인 그것을 완전히 끊어내지 못하고 다시 돌이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보장은 받았지만 아직 완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후에 죄를 졌다고 해서 그 죄는 구원받을 수 있느냐 못 받느냐 그거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삶에서 그리고 이후에 심판대 앞에서 징계받고 상 받는 데 영향을 미치는 거죠. 징계에 관한 말씀은 히브리서 12장에 나와 있고요. 다른 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상급에 관한 말씀은 성경 곳곳에 있는데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러분 징계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주로 우리를 믿음으로 훈련시킬 때에 사용을 합니다. 믿음을 세워 주시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때마다 혹은 회개하지 않는다고 매번 징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오늘 주제인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구원은 인간의 어떤 의로움이나 노력이나 행위가 전혀 개입되지 않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취소되려고 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그냥 전적으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구원이 취소되려고 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과 관계없이 구원이 막 취소된다.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만약에 우리의 의로움이 거기에 조금이라도 개입되어 있다면 우리가 그 의로움을 잃어버리고 잘못했을 때 그것 때문에 취소될 수 있어요. 그런데 구원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취소하지 않으면 될 수 없는 거예요. 취소가 안 돼요. 만약에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한다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구원 취소의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 고통 속에서 죽게 하셨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너희 잘못하면 구원 취소될 수 있어. 그런 겁니까? 만약에 정말 그렇다고 하면 어떤 경우일까요? 그 사람 하는 짓이 도무지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어서 내쫓은 게 됩니다. 도저히 놔둘 수가 없어서.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처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는 뭐 마음에 드는 구석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괜찮네. 그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데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 마음에 좀 들었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완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조건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근데 마음에 좀 안 든다고 또 내보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제 구원의 취소를 주장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말하는 게 가롯 유다 얘기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졌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 그런데 최후는 멸망이 아니었냐? 그러니까 구원은 취소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조심할 게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뇌피셜로 성경을 보면 안 됩니다. 성경에 유다가 구원받았다고 할 만한 구절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했죠.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씻습니까? 안 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베드로가 뭐라 그래? 그러면 발뿐만 아니라 온몸을 씻어달라고 합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요한복음서 13장 10절 11절인데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미 씻긴 자는 모든 것이 깨끗함으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자, 너희가 다 깨끗하나,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다 깨끗하니까. 너희가 다 깨끗하나, 놀랍게도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다는 아니니라. 그 중에 한 놈이 아니에요. 구원 못 받았어요. 다는 아니라 그랬어요. 이는 그분께서 자기를 배반하여 넘길 자가 누구인지 아셨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분이 너희가 다 깨끗하지는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유다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구원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유다가 구원 받았다고 전제를 해요? 그래 놓고 구원이 취소된다고 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에 보면 내가 빵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 그니라 하시고 빵 한 조각을 적시사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에게 주시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누가 주님을 배반할까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빵 한 조각을 주는데 그놈이 날 배반할 거다. 그러면서 유다에게 주셨거든. 여러분 얼마나 확실하게 지적하셨습니까? 이것보다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말보다도 더 확실하잖아요. 행동으로 보여주셨잖아. 너다 그러면서 빵을 집어주셨잖아요. 자, 그러면 이때 유다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예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셨구나 하면서 돌이켜야 하죠. 이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주신 회개의 기회입니다. 너 나 배반할 거잖아. 알려주셨으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야죠. 근데 유다는 이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걸로 봐서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어도 아마 이 사건 외에 유다에게 이렇게 저렇게 그러지 말라고 경고하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그리고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26절 다음에 27절에 보면은 유다가 빵 조각을 받았잖아요. 주니까. 그러면 가슴이 뜨끔해야 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빵 조각을 받은 뒤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라. 아니,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유다 속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된 이상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음을 아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가서 네 일을 해라. 도저히 너는 안 된다. 자, 여기서 드는 의문이 있죠. 왜 하필 유다일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왜 하필 유다일까? 만약에 유다가 아니라고 해도요, 제2, 제3의 유다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악역을 자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아간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고 그렇게 몰아가셨다고 하면 굳이 유다에게 경고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았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결정해 놨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정해놓고 결정해놓고 돌이키라고 하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척 한다면 하나님은 정말 이상한 분이죠.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이 구절이. 구원이 취소된다는 거죠. 근데 이 구절을 가지고 구원이 어떻게 취소되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 부분을 얘기를 하냐 하면 이 사람은 구원의 맛은 보았지만 실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구원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받은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부흥회 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까?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찬송 침 튀기면서 부르고 기도 열정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냐? 아닌 사람도 있거든요. 그 마태복음 7장 우리 산상복음 할 때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주여 주여 하면서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그러지 않았냐? 그러나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애초에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해석을 하면 너무 무리해요. 모든 경우에 다. 지금 이 구절은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이미 성령님의 맛을 봤다 그랬지 맛보는 척 했다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또 반대로는 뭐라 그럽니까? 구원을 일단 받았다고 해도 구원 못 받은 게 아니고 구원을 받았어도 자기 의지로 죄 짓고 타락하면 구원이 취소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원 취소를 주장하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남들이 유혹하고 사탄이 유혹을 해서 죄를 지었다고 합시다. 그래도 마지막 그 죄를 짓는 최종 결정은 자기 의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했잖아요, 결국은.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죄 지면 다 구원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자기 의지로 죄를 졌으니까. 그럼 끝이죠. 그럼 뭐 어떡합니까? 근데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있긴 있더라고요. 자, 구원받은 후에 죄 안 짓는 사람 없죠. 근데도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 받자마자 즉시로 죽으면 돼요. 그러면 죄 안 짓고 그냥 받았다 그냥 끝 그러고 죽어버리면 돼.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자, 그래서 오늘 이 구절은 그런 식으로 막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봐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그 성경이 쓰여질 때 대상이 누구였는가를 알아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세 부류가 나옵니다. 우선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셋으로 인류를 나누는 거죠.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가를 알아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시대 경륜에게 주신 말씀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그 경륜을 나누어서 보아야 된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볼 때 타락 전에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만 먹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구원 상태예요. 그 현재가. 근데 선악과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노아 시대에는 방주 짓고 그 안에 들어가면 구원 받습니다. 율법이 주어진 다음에는 율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근데 율법을 다 못 지키죠.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희생 제물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후부터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휴거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환난기가 닥치는데 환난기 때는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리스도 왕국 시대에는 그 왕국의 헌장인 산상보훈을 지켜야 합니다. 제가 지금 경륜을 나눠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모든 경륜, 모든 시대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뭐 율법만 지킨다, 노아가 지은 방주에 들어간다, 이게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전제가 된 상태에서 그런 거를 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은 그러면 어느 경륜에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지를 규명하지 않으면 억지 해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해봅시다. 그럼 두 가지를 규명해 봅시다. 첫 번째,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주시는 글입니까? 1차적으로 유대인,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아닙니까? 근데 유대인들인데 이들은 어떤 경륜에 있는 사람들인가요? 이 유대인들에게 주는 히브리서는? 이 히브리서를 읽어보시면은 물론 유대인들이니까 율법을 가졌겠지만은 이거는 예수님을 지금 강력하게 믿도록 요구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이것은 환난기 때, 환난기의 중심은 유대인이잖아요.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읽어보면 고난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냥 율법을 이제는 그만 지키고 예수님 믿어라 정도가 아니라 하여튼 읽어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면은 이제 이 말씀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때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이거는 공통적이라 그랬죠. 모든 시대에 그것을 믿고 그 다음에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견뎌내야 합니다. 그게 환난기에서 구원받는 방법이거든요. 끝까지 견뎌내야 돼요. 만약에 이게 중간에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다 하고 포기를 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은혜 시대와 환난 시대의 그 구원 방법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믿음 하나만 요구하세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다른 시대는 믿음과 함께 다른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거든요.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 곧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끝까지 견뎌야 돼요. 이게 지금 마태복음 24장은 환난기 때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끝까지라고 하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끝까지를 보통 뭐라고 이해를 하냐면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
끝까지 견뎌내야 한다라는 뜻인데 그거 아닙니다. 여기서 끝까지는 환난기 끝까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경제활동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짐승의 표는 받지 말아야 하고 그리고 그 형상에게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받아요. 근데 이게 쉽지 않거든 환난기에는. 이거 안 하면은 경제활동 못하죠. 잡혀서 죽을 수도 있고 뭐 갇히고 온갖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도 끝까지 견디면 구원받습니다. 이게 환난기예요. 자, 이때 만약에 이거를 견디지 못하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게 오늘 히브리서 6장 6절이에요. 만일 떨어져 나가면 즉 견디지 못하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니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그분을 모욕하느니라. 아니 하나님 예수님은 자기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면서 죽었는데 환난기의 고통을 못 견디고 떨어져 나가면 그거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십자가의 그 사건을 예수님을 욕보이는 거라 그랬어요. 사실 그렇죠. 맞죠. 그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내 너를 위해 내 생명을 주었거늘 넌 날 위해 무엇하느냐. 그 찬송가 있잖아요. 이게 환난기 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회개할 기회가 없어지고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뒤로 이제 넘어가서 8절에 보면은 그가 결국 지옥의 영벌을 받게 된다라고 결론이 납니다. 그런 사람들은. 8절에 보면 나오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사는 교회 시대, 은혜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대로 지금 이런 경륜이나 대상을 상관하지 않고 그냥 우리에게 적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뭐 이런 주장 저런 주장 막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허점이 많잖아요. 그런 생각은. 그래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거는 이 경륜과 대상을 나누지 않게 되면은 올바른 해석이 안 나오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말씀을 이제 그 환난기에 유대인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느냐 2차 적용이 이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환난기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적용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믿음에서 떠나거나 흔들리지 말고 굳건히 서라. 물론 여기서 우리가 넘어졌다고 해도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환난기가 아니니까. 혹시 믿음에서 물러설지라도 이미 구원받았다면 멸망받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걸 이렇게 안 하기 때문에 여기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구원은 취소돼. 주장하면 참 곤란하죠. 그래서 시대 경륜도 나누고 받는 대상도 나누어서 정확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라 그랬죠. 대상도 나누고 경륜도 나누어야 합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연구해야 돼요. 이렇게 연구를 해야 올바로 우리가 깨닫게 되고 정확하게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지. 구원 취소돼 뭐 이러고 막 겁주고 말이야. 너 그렇게 살다가 구원 못 받아. 이러고 나오면 또 그 반대는 뭐예요? 우리는 구원 받았으니까 절대로 취소 안 돼. 뭐 죄져도 상관없어. 이게 이런 식으로 된다니까요. 잘못하면.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래요. 이렇게 나누어서 이해하지 못하고 억지로 풀다가 망할 수도 있답니다. 성경의 말씀이 그래요. 성경을 찾아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 또 그의 모든 서신에서도
이것들에 관해 그 안에서 말하였으되, 자 보세요. 그 안에 깨닫기 어려운 것들이 덜어 있으므로 배우지 못하여 불안정한 자들이 다른 성경 기록들과 같이 그것들도 왜곡하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르느니라. 자,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2장 15절하고 이 말씀하고 잘 연결을 시켜서 이건 나누어서 성경을 나누어서 연구하지 않으면은 파멸할 수 있구나. 그런 말씀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더 이상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 때문에 헷갈리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이 딴 얘기할 때 거기에 부하뇌동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근데 사실 이거 여러분들이니까 이해하지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설명하려면 경륜도 다 이해를 시켜야 되고 뭐 대상에 관한 얘기 한참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야 이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쉽진 않아요. 전혀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은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계속 해야 돼요. 이제 마무리를 합시다. 구원은 끝에 가서 인생을 어떻게 살았냐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넌 구원이야, 멸망이야 이렇게 결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도 너 엉망으로 살았잖아. 너 멸망. 그러십니까? 어떻게 살았느냐 가지고 구원이 들락날락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믿는 순간 구원받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자, 여기 옮겨졌느니라 과거형이죠. 믿는 순간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사망의 생명으로 믿는 순간. 미래형이 아니잖아. 너희가 믿으면은 앞으로 옮겨질 거야. 그렇지만 잘못 살면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이미 옮겨져 버렸어요. 과거에. 그래서 우리 생명이 그 골로새서 3장에 보면 3장 3절에 보면 뭐라 그랬죠?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어요. 우리 생명이 그렇게 옮겨져 가지고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어요. 이걸 누가 꺼내가서 멸망시켜요? 자,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세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믿음으로 절대 흔들리지 말고 누가 와서 뭐라 그래도 정확하게 가르쳐줘야지 여러분들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또 불안해하지 마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시고 절대로 취소되지 않도록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이단 사설에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성경을 왜곡하다가 파멸에 이르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그렇게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말씀으로 이해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